3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절부터 31절까지 22절로 되어 있는 알파벳 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이제 22개인데요. 예, 그 시작하는 그러니까 10절은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이제 A, 11절은 B, 12절은 C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 특별히 현숙한 여인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값은 진주보다 더 값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현숙한 여인과 그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신뢰가 있고 12절에 보면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 14절에는 이 현숙한 여인이 굉장히 이제 부지런하다, 부지런함.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집안 살림 또 집안 경영을 아주 잘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도 이어지는 부지런함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동양적인 정서에서도 맞는,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의 음식을 먼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는, 그러니까 아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또 가정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또 16절에 보면은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이게 생산적인 일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장사까지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집안 살림에 굉장히 그 경제적인 능력, 경영하는 능력을 갖춘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게 해서 자기 가정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이웃의 아픔, 궁핍함, 가난, 여기에 구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까지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다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집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주 단정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3절에 그의 남편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남편이 아주 그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 현숙한 여인이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현숙한 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어서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아까 18절에 나와 있듯이 이 장사하는 그런 수완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그러니까 지혜의 가르침의 근본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잠언은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 결론적인 이야기이자 또 이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났고, 그 지혜를 26절에 보니까 입을 여니까 지혜를 말한다는 거야. 무슨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정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사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삶 속에서 녹아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그 지혜가 나오는, 그리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인애, 사랑의 법을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언어 생활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아까 나왔던 내용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늘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뭐예요? 자기 가족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이죠. 그의 자식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칭찬은 가족에서 나오는 칭찬이죠. 가족에서 나오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 인정하고 존중한 거는 정말 그 존중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칭찬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이제 잘 살았다. 그래서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은 자식들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30절, 31절이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현숙한 여인에게 결국 남겨져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평가죠. 이 평가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평가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정말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뭐 다른 말로 바꾸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평가 말고 이 평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수고한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그 여인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귀결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이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나서는, 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 노래로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런 모습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미 그 신랑 되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부 관계가 선언이 된 것입니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숙한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신랑으로 믿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뭐예요? 갑절로 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비단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아픔이 있고 구제가 필요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섬겨 나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뭐예요?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장로들과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이 인애의 법이 나오면서 주어지는 그런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뭐예요? 초대 이방인 공동체였던 안디옥 교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 여기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도 뭐예요? 외부의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평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며 그 깊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신앙적인 인격의 모습, 이것이 온전히 보여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잠언의 이야기가 여인의 이야기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삶의 도전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현숙한 여인 찾아 나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또한 이런 현숙한 여인의 이 삶을 또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